먼저 우리 저하고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최고의 조직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경영학 책을 보게 되면 최고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자본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먼저 생각해 놓고 일을 계획해 놓고 이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좋은 사람을 먼저 발탁을 하고 그 사람에 맞는 일을 지어준다는 것이죠.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워놓고 나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면 일을 먼저 생각해놓고 일을 맡기는 것보다 좋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건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회사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발탁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직무를 맡겨도 잘 해내는 능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이 책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먼저 사람이다, 회사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또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 회사에서는, 조직에서는 무엇보다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의 귀한 사업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좋은 사람,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지만 사람이 없다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안 하시든지 일을 좀 미루시든지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참 좋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노아는 그의 아버지 람에게도 위로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에게도 그 시대의 악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 다음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래 노아야, 너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겠다, 너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킬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만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갖춘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노아를 바라보셨습니다. 배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니 배에 대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무가 필요하니 벌목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에다가 많은 동물들을 태워야 하니 동물을 잘 사육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 경험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내 경험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있는 사람,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순종의 사람, 경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과 그 지식은 중요치 않다.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줄 터이니 너는 그저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구조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는, 그 당시 고페르 나무는 이제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곳에서 높이가 30m까지 자라고 나무도 아주 굵게 1m 이상 굵기로 그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모습도 아주 해발 높은 곳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300규빗, 30규빗, 50규빗, 약 축구장,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장 크기 정도로 만들게 하셨고 또 3층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내부 구조를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그의 식구 8명이 만드는데 그 기간은 무려 100여 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8명의 식구가 방주를 만드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나무를 베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쌓고 연결하고 구조를 만들고 그 모든 과정들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난단 말입니까? 홍수 날만큼 비라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라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난다고요? 그것도 그 높은 해발 1000m 되는 그곳에서 홍수가 난다고요? 노아 선생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말씀이니 제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1년, 2년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어쩌면 아버지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며느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시아버지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그 남편들 옆구리 쿡쿡 찔러가며 당신이 아버님한테 좀 이야기 좀 잘해봐.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하잖아. 내가 밖에 나가서 얼굴 들지 못하겠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의 가족들도 다 동의하지 못한 채 노아는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주, 그 크기, 그 모양 그대로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합니다. 테바, 네모 반듯한 나무 상자를 일반적으로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테바가 몇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7장에 노아가 만들었던 테바, 바로 방주가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또 테바가 나오는데 바로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누웠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테바, 노아가 만들었던 테바, 그리고 노아가 타고 내려갔던 그 테바, 생각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겠죠. 노아 시대의 테바, 하나님께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노아가 만들었던 그 테바에 올라탔던 8명의 식구는 모두가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은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가 만들었던 그 테바는, 그 안은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어린아이 모세가 타고 있었던 테바, 그 당시에 남자아이 태어났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타고 있었던 그 테바, 바로 모세를 안전하게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바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역청을 발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역청이 무엇이냐? 나무 진액으로 만든 것인데요, 바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수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역청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나무로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막을 발랐던 것이죠. 모세의 부모님도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의 그 강물이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세상의 물이 그 테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이 방주 안으로,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청을 발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그렇고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그렇고 조정하는 방향 키나 어떤 동력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그렇다 해도 보통 배를 만들게 되면 노를 만들거나 밭을 올리거나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방향을 잡는 키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주 안에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 장치도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갈대 상자도 흘러 가다가 애굽의 공주에 의해 건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너희 힘으로 어디를 가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방주는 너희의 힘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 데가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너희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어떠한 동력장치도 방향을 잡는 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앞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목적지를 정해서 그 방향을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타고 있었던 그 갈대상자를 애굽의 공주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테바의 공통점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방주 안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갈대상자 안으로 들어간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창신교회 안에 우리가 이 시대의 테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창신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테바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가 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테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청을 발라야 하겠죠. 교회 안에도 악한 세상의 흐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단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창신교회 안에 역청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역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말씀과 기도가 역청이 되어서 세상의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의 역청, 기도의 역청, 말씀의 역청을 우리의 내면과 우리 창신교회 안에 계속해서 다름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기보다, 내가 내 힘으로 노를 져서 앞으로 가려 하기보다 방향의 키가 없었고 어떠한 동력장치가 없었던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고 갈대상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모든 짐승들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각양의 짐승들을 암수로 구별하여서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이제 방주에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방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짐승들을 태우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자도 데려와야 되고, 코끼리도 데려와야 되고, 하늘 나는 독수리도 데려와야 되고,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작은 동물들도 데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예전 과천 살 때, 과천에 서울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말레이 곰이 몇 마리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청계산으로 막 얘네들이 가는데, 처음에는 이 말레이 곰을 생포하기 위해서 배를 썼습니다. 여러 날을 쫓아다녔지만 이 곰을 야생으로 도망가버린 이 곰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일째 되는 날 그만 사살해서 이 곰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행동와 긴급 문자가 막 계속 왔었습니다. 말레이 곰이 탈출했습니다. 인근 산을 지날 때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집에 안전하게 계십시오. 계속해서 그 문자가 왔습니다. 곰 한 마리, 말레이 곰 한 마리 잡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노아가 곳곳에 다니면서 동물들을 태우는 일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었죠. 노아가 곰도 잡아야 되고 코끼리도 잡아야 되고 독수리도 잡아야 되고 이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모든 짐승들이 너에게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짐승들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 너의 일이라면 그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짐승들이 다 쌍을 이루어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필요한 일들은,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그 동물들은 내가 어떻게 잡아와야 합니까? 그 동물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그대로 배에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방주를 잘 만들고 나면 그 모든 일들은,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내가 진행할 것이다.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다음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순종하면 하겠지만 그 다음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다면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된다는 그 힘들고 고단한 무게감,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모든 믿음의 여정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가 배를 만드는 시간이 100여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동물들이 이 배로 나온 것을 보고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을 만든, 그 모든 동물들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배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을 배에 태우면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동물들을 태워서 동물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 배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 그 동물들보다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며 세상의 악한 유혹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오지만 인간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을 다시 내리게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긴 시간, 100년의 시간,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물론 8명이 그 큰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8명의 식구가 다 올라가고 노아 부부와 아들 3명과 며느리까지 8명이 다 올라가고 동물들도 다 태웠는데 바로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타고 나서도 7일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년의 시간 동안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 시간도 힘들었는데 배 안에서의 기다림의 7일은 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이제 다 만들어갈 때쯤 되고 이제 동물들이 타고 이러면 이제 먹구름도 몰려오고 이제 비가 곧 내릴 듯이 좀 어둑어둑해지고 이러면은 이제 정말 비가 오나 보다, 빨리 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다 만들 때까지 비는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배에 올라타서 7일이 지났는데도 7일 동안에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던 7일간의 배 안에서의 시간, 그때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거 이러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정말 비가 올까? 밖에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며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막 배 만들고 안에 들어갔는데도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잖아.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100년의 시간, 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으며 또 문을 닫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가 바로 내리지 않았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배를 다 만들고 나서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또 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와서 나도 좀 태워주시오, 정말 비가 오면, 정말 홍수가 나면 안 되니 하나님 말씀에 뒤늦게나마 나도 그 배에 좀 태워주시오 라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바로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간이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엄마가 셋 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까? 저만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듣고 지금 요즘 집에서도 듣고 있는데 엄마가 셋 동안 빨리 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엄마들이 하나 둘 셋! 이리 와,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있습니까? 없죠? 엄마가 셋 때까지 해야 돼? 하나, 둘 하면서 셋은 어떻게 합니까?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엄마들 입에서 셋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들의 목적은 이 아이를 혼내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엄마들은,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 셋 동안 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마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빨리 이 일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 둘 반, 빨리 해! 둘 반대 반!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고 7일을 더 기다리셨던 것은
둘반의 반. 곧 비가 올 거야. 혹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못할 사람 없니?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7일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장신의 테마에 우리를 승선케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길을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배를 만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승선을 통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기다림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열려져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그 테마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비웃고 조롱했듯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쩌면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비웃음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전에 누렸던, 이전에 보았던 그 조롱과 비웃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아들과 며느리들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얼마나 경이롭게 놀랐을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100년의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조급해하며 기다렸는데,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가 내리는구나. 40일 동안 내리는 비를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8명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또 감격해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온 것을 보며 경이롭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꼭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사명,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방주가 있다면 믿음으로 준행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창신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 세상의 많은 악한 사람들, 세상의 부패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걱정하셨지만 은혜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 노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시대의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그런 은혜의 사명, 시대적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가 이 시대에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테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믿음으로 잘 준행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